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바람이 제법 불어서 더운지는 모르는데 햇빛은 강렬하게 비추죠.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지요. 시. 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주제 넘게 습작을 좀 해서 몇 편의 시도 한번 써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문해반에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 시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자연의 세계의 모든 이치나 섭리들 또는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말로 농축시켜서 그 시인의 마음과 함께 글로 표현하여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또는 또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는 또 저항의 시를 쓰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시와 또는 이제 감사시, 또 탄원시,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애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 또는 감사시, 또 지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묶음으로는 5권을 묶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자주 이렇게 애송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참 다른 뭐 무명의 시도 있고, 고라의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그런데 참 다윗의 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제 표출된 시.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삶을 이렇게 통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많이 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 23편, 40편, 62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9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신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도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보통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개념으로 하나님, 또 하느님은 온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 좀 더 하나님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온 우주에 계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절대자이신 지존자, 그분이 하느님이죠.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아니라 신은 한 분이시죠. 절대자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인 야훼죠. 히브리 말로 야훼.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스, 여호와라는 뜻의 신약적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스. 예수스는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야훼, 신약에서는 예수스. 성경을 참 가르친다는 분들은 다 이제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마다 다 또 성경 해석이 틀리죠.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뭐 엄청 많지요. 그 중에 장로교만 해도 뭐 수백 개의 교파가 있죠. 크게 그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고, 감리교는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의 칼비니즘을 따르는 것은 장로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개신교에 특별히 그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무조건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으로서 뭐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작은 교회가 그러면은 잘 가르치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고요. 네. 대체로 그 한 1년 정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체로 그 목사님의 성향, 또 깊이, 또 영성, 이런 것들을 다 웬만하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요즘은 유튜브와 방송으로 공개되는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골라야 되죠. 어떤 분의 말씀을. 근데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 틀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목사님이 중개자로서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영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엄포를 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리에 보면 이단이라고 있지요.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거든요. 성경 가지고 한다고요. 이런 모든 이단들도 출발은 성경이고, 성경이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데 끝단자거든요. 달을 이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결국은 끝은 그 교단, 그 집단의 교주에 의하여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 교주의 주장에 의하여 성경보다 교주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의 교황의 교지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죠. 아무튼 뭐 천주교 얘기할 건 아니고, 개신교 이단들도 보면 다 그 집단에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다는 것은 자체가 이단이죠.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 외에는 선생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니 우리의 선생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뭐 이렇게 교사 정도 되는데, 그 목사 말이 온전히 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5, 6년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계속 변해간다고요.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잘 담아서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깨우쳐 가야 돼요.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능동적으로. 왜 그렇죠? 아니, 이거에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인데, 영생의 말씀, 내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육신의 보존과 이 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영생이란 뭐예요? 영원한 삶 아니에요. 신적 삶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확인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의 열심보다 대체로 열심이 없어요. 이 신앙의 확인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의 갈급함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번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열정보다 사실 없다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에 보면은 성냥개비 가지고 본드를 해서 참 빼빠지를 하고 칼로 해서 큰 거북선을 만들고, 남대문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종이를 접어 가지고 큰 공작새를 만든다든지, 이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거기에 공을 들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찾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온통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참 부족하죠.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성경 가지고 합니다마는 참 해석들이 난무하지요. 자기 신앙관대로, 자기 입맛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 전에 있던 그 교회를 이제 내놨죠. 광부지에다 내놨는데, 한 여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시설비가 좀 있는데 시설비를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막 사정을 하길래 이제 깎아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회를 해다가 접었는데, 여자 목사님이니까 이제 자녀들과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자녀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래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만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바구니에다가 OX를 넣었대요. OX. 하나님,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O를 짓게 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X를 짓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10대장을 똑같이 배분을 해서 넣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뽑았더니 0이 나오더래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한 번 하면 안 되지 하고 두 번째 또 했더니 0, 또 세 번 했더니 0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을 폄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한 지 18년, 19년째인데 제 목사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천에서 개척한다고 설립 예배 드리니 와라 하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갔지요. 가서 어떻게 제천에까지 내려왔냐 그러면서 누가 여기에 친척이 있든지 지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제천에 왔어?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 앞에 이제 성도는 없고 이제 동기들만 따로 모였을 때 이건 나만이 아는 건데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동기들이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내가 어딜 가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 뭐 갈 곳을 모르고 떠나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거는 또 써먹고 그래서 그 눈을 감고 볼펜으로 이렇게 돌리다 딱 찍은 데가 제천이라는 거예요. 그 여목사님이 제비뽑기에서 하든 볼펜으로 찍든 그럼 뭐 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거 양갈래로 나오면 얼로 가까이 오면 침 뱉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샤머니즘적 그 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적 신앙, 꿈 얘기 많이 하고 꿈,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줬다 그러고 유명한 선교사님 있어요. 내려놓음인가 그 책을 쓴 선교사님도 어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육성을 들은 듯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뭔가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자기가 뭔가 탁월한 사람,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심하는 게 좋죠. 아무튼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참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로다 말씀하셨을 때 이런 큰 그림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첫째 조건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던 그 보내심의 형식, 샌딩 포뮬라, 그 보내심의 형식에서 아들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맏아들로서 아들로 오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양보가 없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인간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인간 예수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자란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인류 역사의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형식으로 왔지만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제1차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고요.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로 연합되어 영생의 신적 삶을 부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이 두 가지 이 선언에 대한 나의 반응. 예수가 누구냐 이거. 인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중보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놓을 것 없고 나의 선함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갈 일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로, 다만 거기에 동의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동의하고 믿고 따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나를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내시는 성령이 나의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보증인이 되셔서 내 삶이 거듭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부여잡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어 성경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일단은 부여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진 못하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갈급함, 그 방향,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을 이제 하고요.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 되지요. 그 여름철날 큰 나무 밑에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걷다가 그 아스팔트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은행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은행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고, 또 은행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누가 잡아 끌지는 않잖아요. 행동의 주체자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 전능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의 그 시원함의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조건이 뭐가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많이 배우거나 덜 배우거나 돈이 많거나 인물이 좋거나 나쁘거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지혜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그 세상에 권력이 힘이 강한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럽지요. 이 사람들이 힘을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방귀깨나 끼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나를 이 죽음과 죄에서 건져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 평상시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질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고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무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섞어가면서 영어를 말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정돈된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위급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요새가 되죠. 피난처가 되고. 병아리들이 막 태어나서 삐약삐약 걸어갈 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들이나 고양이나 늑대들이 그 너구리가 이렇게 고양이를 채 갈라 그럴 때 그 병아리가 어미닭 품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어미닭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어미닭이 보호해주고 있죠. 피난처가 되죠. 어미닭의 품 안에 있으면.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그분의 진실함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5 다음 10, 10 다음 15, 15 다음 20, 20 다음 뭐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잖아요. 25라고 할 수 있잖아요. 25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 그 과거의 일들을 행한 일들을 보니 이럴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삶과 말과 행동이 수십 가지의 하나라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거나 거짓을 주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의 삶을 보니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생애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우리를 진리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대속 제물이 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0절인가요? 하여튼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가 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고 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양들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우리 양을 살려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밤새 찾고 자기 위태로운 곳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안 하니.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동안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양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인 거로 그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죠? 양이 아니니까. 양이 아니고 염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죠. 내 양인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에 뭐예요? 그게 심판의 자리거든요. 심판의,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내 자녀와 내 소유와 그것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왼편으로 나눈 거죠. 그럴 때 참 독특한 문장이 있죠. 예, 그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참 아이러니해. 이건 연구해야 할 구절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민족을 모아요.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후의 말씀에는 각자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 너는 그 사람을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해 주었다. 너는 왜 양이니까 때를 따라 주님의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줄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이 찾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가. 예? 꼭 말씀만 들을 때면 조는 분이 계세요. 조는 분이. 예?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꼴송이 같은 한 생명의 말씀,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너무 그냥 꿀송이처럼 달죠. 예화하면 또 눈이 번쩍 뜨이고, 재밌는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코미디 같은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하면은 좋아하고, 예? 그 뭐 이북에서 북한군이 넘어오면은 뭐 우리 남한 인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씩 붙잡고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이 또 아이들을 낳고 해서 통일이 된다? 아이고 참. 그런 분의 그 논리에 아멘하고 막 우스워하고 참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 개신교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희화화됐어요. 너무 희화화됐고, 좀 강단에서 우스갯소리 하면은 좋아하고, 자식한테 넘겨줘도 뭐라고 비판 안 하고, 헌금 가지고 유용해도 아무 비판 안 하고, 11조 내라 해도 검증도 안 하고, 정말 이 11조가 오늘날도 내야 되는 건지, 주일 성수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정말 이 시대에는 주일 성수라고 있는가? 주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주일을 빠짐없이 성수해야 되는가? 아니죠. 이 모든 날이 나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인가? 모든 날이 나의 날이로다. 그리고 성경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따지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드려야지. 토요일이 맞는 거잖아요. 제7일을 안식일 교인이 맞는 거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인이 맞는 얘기죠. 정말 하려면 토요일 날 해야지. 일요일 날은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일요일이 안식일로 개편돼 가지고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일요일이 뭐예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공부해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안식일 교회는 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음식 제도를 오늘날도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건 좋지만 교리적으로는 다 자유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베드로의 환상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가 다르다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예? 시대가 바뀌면서. 예? 그러면 성전 안에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예? 그리고 제사장이라면 사유 재산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녹을 먹고 살았지.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다 사유재산을 가져? 자기 집 아파트 수십억 하는 거 갖고 자동차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공부를 이어받는 거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게 최종 판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이신 그 야훼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 선언이 최종 판결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모든 것들을 다시 확정짓는 판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속일.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짐승의 제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시은 자에서 하나님 만나던 일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결정하고 선언하신 바가 최종 우리가 따라야 할 교리예요. 그게 교지예요. 예수님의 교지. 이렇게 살아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하면서 자원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없이 자유하여 나를 종의 삶을 자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여서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겁신하고 벌 받을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막 어떤 무슨 엄포를 주고 하니까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하는데 친구인데 무슨 종속적인 게 있어요. 친구라 하면 너랑 나랑 동등하잖아요. 친구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부잖아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무슨 상하 관계, 복종 관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건데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 선포하고 복음의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예? 어떤 톡방에 자매님이 또 어떤 자매한테 동등한 입장이 아닌데 네가 감히 나에게 감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그 왕이 친아들이 나를 감히 능욕하느냐 할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예.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사상이 툭 튀어나오는 게 말이라는 게 또 뭐 욕 같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예. 현장에서 노가다 현장에서 막 하면요 여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거친 삶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단어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이제 지식적 그게 교만이죠. 우월감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배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단어들이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한 무리들이 와서 보시오, 당신의 부모와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인가?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여기 있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뭐든 다 같은 하나의 동일한 형제예요. 수평적인 형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는 어때요? 도리어 섬기는 자세로 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너희를 대속 제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조금이라도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더 닮겠다고 자원했던 자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섬겨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든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버에 말씀이 넘쳐나죠. 말씀이 넘쳐나요. 어디 들어도 말씀이, 무슨 듣고 싶은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마치 비가 너무 홍수가 흙탕물이 많은데 갈증이 나잖아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홍수가 났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은 넘쳐나는데 오늘날 설교의 말씀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절차를 받고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하여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라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집사고 장로라고 안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꼴을 주시는 교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검증해 보면 되잖아요.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안 그렇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죠. 말은 사랑 하는데 자기 편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편애한다?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만 돌본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네? 의심해 봐야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이 악한 시대이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떤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